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시간 관념을 좀 보시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창조는 하여튼 뭐 사람들마다 좀 데이터가 틀리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창조는 4173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4173년. 지난주에 다 그렸기 때문에 오늘 뭐 또 다시 그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또 노아의 홍수는 2518년. 그래서 간만 잡으면 돼요. 아담은 한 4200년 전쯤 되겠다. 그러니까 주전 4200년. 노아 홍수는 주전 2500년 정도 되는구나. 2518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건 이제 다 학자들마다 통일된 의견인데요.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돼요. 2166년에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생. 네, 주전. 이게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삭은 뭐 100살에 났으니까 주전 2066년. 야곱은 그 다음에 이제 60세 났으니까 주전 2006년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1877년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이제 있게 됩니다. 1877년이라는 그거는 이제 그 야곱이 그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나이가 지금 130살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을 비는 그러한 장면. 그때인지 그 야곱의 나이가 계산되면서 아까 야곱이 주전 200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해는 주전 1877년인 것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430년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과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447년. 그래서 보면은 그 430년을 빼면은 바로 출애굽을 할 때가 1447년, 주전 1447년인 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들어왔으니까 애굽 땅, 즉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때가 주전 1407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간이 7년. 이건 정확하게 계산이 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복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좀 더 한 세대 정도 더 산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의 시작은 아마 1375년 또는 1350년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울이 즉위한 해는 1050년이죠. 이건 이제 기준으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40씩 빼면 돼요.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101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17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때 여러 왕하고 나눠지는데, 그때가 바로 또 이 솔로몬이 40년 즉위하고 나서 끝날 때예요. 그래서 930년 때, 주전 930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722년까지 지속됩니다. 930년에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586년까지. 그리고 이제 605년 이제 그 다니엘 같은 경우 끌려가는 게 있고, 612년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이제 패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수르 제국이 612년, 주전 612년에 이제 멸망한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이제 메데바사, 우리 배우경 지사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 잘 추천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메데는 또 이제 다리오 왕하고 겹치면서 고레스 왕과의 상관관계는 좀 되게 애매해요. 실질 실권은 아마 고레스가 갖고 있었겠지만, 이 보면은 그 고레스 원년이 536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독립을 선포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여기서 이제 한 30년 정도가 이제 메데 바사 제국과의 그 긴장 관계에서 이제 여기 메데 다리오 왕은 이제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죠. 바벨론 왕. 이제 제국보다는 바벨론을
예, 장악하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바벨론 쪽에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그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바사 제국을 명함으로 말하면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이제 BC 63년도 제국이지만 그 이제 로마의 그 어떤 그 엠퍼러 황제가 쓰는 거는 이제 BC 27년을 해서 이제 AD 476년까지 가고, 동방 콘스탄티네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주하면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이게 이제 동방 로마 제국이 비잔티움이라고 얘기하죠. 비잔티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으로 말하면 이제 서로마, 동로마의 그런 역사가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선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있으니까 바로 그 아수르 제국하고 겹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남유다까지 겹치죠. 남유다까지 겹쳐요. 722년 맞죠? 722년 겹치고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수르 제국이 612년이니까 이렇게 겹치고, 612년이면 남유다하고 겹치겠죠. 612년. 네? 612년. 어떻게 되겠죠? 맞나요? 그림이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일로 쭉 가야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586년 쭉 해서 586년. 그건 그 아수르 제국이 612년이 맞죠? 612년.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맞죠? 그렇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얼마고, 여기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여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이 612년부터 차지하게 되면서 아수르 제국의 영향은 이제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훨씬 전이 되겠죠. 훨씬 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지금 대충 알아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그 선지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시간적인 그런 어떤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예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예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제 대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론이 모세의 나비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러한 첫 번째 선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의미가 바로 그 모세의 말을 대변하는 자. 그럼 모세는 또 누군가? 모세는 누구의 말을 대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그 모세의 말은 직접 이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대변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대변자라는 말이, 대언자, 대변자라는 뜻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고, 또 거짓 선자는 결국 대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면 거짓 선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면은, 그가 뭐 그 말을 한 것이 혹시나 맞는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특징은, 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전달하는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꿈이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명기 13장이나 또 18장의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예언이 100%가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의해서도 이제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가 있고, 또한 무조건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인도하면서,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에게로 인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멀어지게 하면 그 사람 무조건 가짜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중보자로서 누구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결론적으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옆으로 빗나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가짜가 되겠죠.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그 사도행전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가 말한 예언이 혹시나 맞는다 할지라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언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다뤘는데, 예언의 역사는 세 시대로 구분된다. 그래서 모세,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예언의 전형적인 시기인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예언 활동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들. 그래서 이제 이게 8세기, 7세기가 되겠죠. 8세기와 7세기. 586년인데 조금만 앞서면 이제 보통 예언이 보통 605년, 610년 뭐 이 정도에서 한 20년 전에부터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8세기, 여기도 이제 8세기, 7세기가 되겠죠. 8세기, 7세기. 7세기란 말은 600 몇 년도. 이 7세기에 가장 활동이 많고 남유다를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8세기. 7, 8세기가 이제 그 예언자들의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의 그 활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 예언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분명한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아수르 제국이 분명히 나오면서 아수르 제국의 이름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돼서 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 아모스, 호세아,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서들이에요.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죠. 아모스, 호세아. 지금 외우세요.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때 8세기 활동한 사람들로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포로 때 586에서 536까지. 이게 사실 70년이라는데 70년은 이제 이 606년 이때가 이제 제2차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거든요. 605년에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애국을 다 장악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 저기를 들렸는데, 예루살렘을 들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이 그 많은 포로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때 606년인데요. 606년부터 536년까지 이게 70년이죠. 다니엘로부터 볼 때 이제 70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6차 포로로부터 볼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보면은 70년이면 어떻게 돼요? 511년이 되죠. 516년. 1516년.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부터 이때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지. 성전이 재건되죠. 그렇게 성전으로 보면 70년.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예레미야는 땅으로부터 오죠. 그 안식 땅이, 약속의 땅이 70년을 안식한 다음에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536년이 돼요. 536년에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지어라. 20년 되는데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가 있어요? 다니엘서, 그렇죠? 다니엘, 또 에스겔.
남쪽 그 이스라엘 그 남쪽에 그 선제들로는 지금 뭐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아수르 제국 이전부터 이제 그 1장 1절 보면은 그 연대가 정확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사야, 미가, 그다음에 이제 스바냐, 나움, 하박국, 예레미야 뭐 이렇게 이제 다 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예언자들로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그렇죠? 에스더, 수르바벨,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들과 관련한 이제 그러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확인을 했는데, 가장 그 중요한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구약 시대를 종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비한 4,000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여인의 그 후손을 드디어 영접하고 그 길을 직접 닦아주는 그 말라기의 예언처럼, 그 말라기의 그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닦아주는 그 이사야는 누군가, 또 이사야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 바로 이제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의 목적을 보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70절에서 7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그렇죠? 메시아를 준비하고 영접하고 맞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표한 대표성을 가지고서 똑같이 그들은 언제든지 회개하라. 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회개를 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바알 신들과, 그렇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거 회개하고 누구만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및 여러 가지 그 어떤 상징을 통해서 나타냈던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그 역할인데, 이제 더욱 더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 역할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선지자들의 조직에 대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도 선지자들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는 이제 예언자들이 자신의 그 종들, 생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였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여러분의 이제 그 한번 예언서의 일반적 내용,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건너뛰었는데요. 일반적 내용 거기서부터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왜 대예언서인가? 예언자가 커서 대예언서인가? 그건 아니고, 그들이 남겨놓은 이 계시가 방대하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다뤄주고 아수르 제국하고도 겹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마지막에 위협하여 왔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림도 다 들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이제 남유다에 대한 그런 철저한 예언을 하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다 멸망하는 것까지 다 예언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애가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죠. 그리고 이제 방대한 양의 에스겔,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바로 이제 그 포로 기간 중에 지필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아모스, 북이스라엘이죠. 그다음에 요엘 이제 다 다룹니다. 요엘,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고, 오바댜,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 제국이 훨씬 전에 지금 경고를 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이때 회개하지요. 니느웨가 회개하지만 나중에 나훔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인 아수르 멸망 직전의 그 예언이 되면서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이 이제 멸망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한 예언은 요나와 나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박국 다룬 것처럼 이제 이 남유다가 굉장히 많이 부패하였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러한 모든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고, 그러나 더 악한 바벨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소 선지자로서 이제 남겨져 있어.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느헤미야, 또 수룹바벨, 그리고 이제 누구 에스라죠. 에스라. 그래서 스바냐,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도합 대선전은 이제 네 권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대선전을 다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요를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를 들어가는데 각 선지서마다 2주 또는 3주를 다룰 거예요. 4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8주가 걸릴 거고,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니까 아마 3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를 내용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지 않으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사야 66절까지 일독을 해오셔야 돼요. 예, 저도 계속 이사야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냥 계속 읽고, 또 쉬운 성경으로 읽고, 또 영어로 읽고, 또 자료를 가지고 읽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야를 내용 분석에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은 지금 다니엘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오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오 목사님 물론 이제 마가복음 강의하시겠지만 제 턴이 올 때는 아마 이 선지서들에 대한 계속적인 강해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강론은 다 끝날 후에도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 선지서에 대한 그런 설교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이제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지식과 견해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쫓아오고 있죠? 지난주 교재가 우리 이면택 집사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난주 교재가 어떠셨나? 다 누구 좀 같이 하나 보시고 두 분서 같이 보시죠. 뭐 없죠? 이면택 집사님 지난주 거 없죠? 지난주 교재 어땠나? 다 버렸나? 같이 보세요. 예. 거의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 네. 여러분이 하나 읽고 제가 하나 읽고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읽읍시다. 결혼 관계로부터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를 이 결혼, 아내와 남편의 관계, 하나님은 남편,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그렇게 하여서 너희들이 그런데 이제 바람을 폈다. 그 바람은 누구랑 피는 겁니까? 바알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금송아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하늘신, 하늘의 여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데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늘 나눠드린 거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지금 계속 보게 될 겁니다. 2번, 결혼식에서 언약이 있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는 율법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언약을 잊고 파기하자 법정에 고발한다.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사회 부정, 사회 부정은 음란, 착취,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구약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그 현상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된 신앙을 버리면 전 세계는 음란해져요. 영적으로도 음란해지고, 영적으로 음란해지면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음란해집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많이 음란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 같은 것들이 거론되는 것은
그것은 동성연애라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성적인 기준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동성연애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쉽게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 부정, 착취도 굉장히 강하죠. 부자들은 뭐 너무나 많이 부자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부자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착취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사회 부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번 여러분 시작. 예, 우리가 그 하박국을 다룰 때 충분히 그 내용을 다룬 것처럼 그 3번 내용은 아주 자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도 잘 나타나 있어요. 4번 예언자들은 거짓 종교와 거짓 선자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즉 참 예언자들은 거짓 종교와 거짓 선자들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망각하고 무관심하고 멸시하는 점도 지적한다. 다시 참 예언자들은 가짜도 드러내지만 또 주님께 속한 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5번 여러분 시작. 네, 거기 성경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다 확인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6번 예언의 많은 부분이 메시아와 관련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언의 많은 부분이 메시아와 관련된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가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최고의 예언자요.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최고의 예언자요, 또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자는, 최종 예언자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시는 분인데, 최종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신 분은 누구냐 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최종 말씀이고 이분에게 더할 것도 없고, 이 말씀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예수님의 말로서 끝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강색으로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우리가 따로 끄집어서 그걸 또 한번 좀 강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죠. 아무튼 그 최고의 예언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예언자는 참 선지자 예수를 가리키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모든 신자가 주님의 선지자이다. 예수님의 선지자예요. 예수님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의 그 선지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공적으로 임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로서 하여야 할 일이다. 7번 여러분 시작. 예, 내용은 지금 그 이러한 북이스라엘, 그 아모스,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 또 포로 및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분명하죠. 그 다음에 근데 다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근데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리는데 구약에서 제가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저기 보면 반짝반짝하는 빛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한 1km 정도에서 운전하면서 보면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집처럼 보여요. 가서 봤더니 그 집은 문이
탁 있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구약에서 신약을 볼 때는 하나의 패키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멸망도 보이고 또 구원도 보이고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자가 볼 때는 종말도 보이고 예수님의 오심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종말이 마치 인류의 역사 끝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이제 예수님의 이 종말의 시대가 열려서 가봤더니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또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교회 시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이 끝나는 건데 예수님 오심 그때부터 이미 종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요엘에서 끄집어내면서 바로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벌써 그때가 바로 공식적인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의 끝은 언젠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신약 시대 전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약적인 차원에서는 저기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보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already, not 이미, 아직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너무나까지 또 발전돼갖고 거듭남도 의미가 있고 아직도 있고 칭의도 의미가 있고 아직도 있다. 이것들은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에서 볼 때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 아직도 있고 또 거룩의 어떤 성장 같은 그런 것들이 볼 때는 의미가 있고 이미 생명이 주어져서 거룩하였지만 정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죽음을 통과할 때만 영화롭게 되는 나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이제 한꺼번에 다 보였던 것이죠. 와 보니까 이미 이제 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림과 재림으로서 이렇게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예언서의 시대적 배경 7번을 봅시다. 예언서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그 예언자들이 대상으로 했던 세대를 알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도 바울이 어느 배경 속에서 이런 글을 썼는가, 요한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글을 썼는가, 심지어 묵신, 계시록마저도 어떠한 배경이었는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봤지만 철저하게 배경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야.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이 배경, 즉 역사와 계시를 띄워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신비주의 빠집니다. 뭐 이렇게 머릿속에 공부도 안 해요. 신비주의 빠진 사람은 뭐 설교하려면 성령이 임하시면 설교해야지 가만히 있다 설교 그런 거 아닙니다. 설교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싸면서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언자들이 예언은 전부 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특히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예언자들과 관련된 지금 우리 대선지자들 또는 소선지자들과 관련된 그런 이제 외우 아웃사이더 좀 그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외부에 있었던 그 대국들의 어떤 그 배경은 뭐냐면 첫째는 아수르 제국이 있죠. 아수르 제국. 그래서 1115년 주전 1115년부터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주전 612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612년에 함락되고 또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 왕으로 이제 그렇게 존칭을 받고 있다가 잠깐 있다가 물러가고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536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시작이 있고 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서 주전 331년에 몰락하고 또 이제 바사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몰락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확인해 보았어요. 그럼 국가 형성 시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신속하게 빨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가 형성 시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주전 1407년입니다. 초대왕 사울을 임명할 때까지 주전 1407년이 아니라 1447년이에요. 1447년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1407년 맞나요? 맞습니다. 1407년 40년 광야에서 보냈으니까. 예.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 게 주전 1407년 맞습니다. 1407년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초대왕 사울을 임명할 때가 주전 1050년. 여러분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1407년이죠. 1407년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과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형하고 사사 시대죠. 지파 사이에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태만히 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과 혼인까지 시작합니다. 삼손 시대를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거대하고 화려한 민족들을 보며 하나님께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남서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지금 바로 위에는 아람, 수리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쪽 북동쪽 멀리는 아수르가 있고 더 멀리는 이제 동쪽으로 바벨론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한결같이 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 인간 왕을 왕자에 앉히고 호화찬란한 도시생활 및 군사력을 통한 안정감을 찾길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갖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겼고요. 급기야 사무엘의 말년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공식적으로 민족의 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아시고 인간 왕을 세우려는 그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눈에 잘 보이는 왕을 선택합니다. 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모신 때부터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될 때까지 왕국 시기는 BC 주전 1050년부터 586년 약 464년에 걸치죠. 1050년부터 586년까지 이제 왕조 시대가 되는 것이죠. 통일 왕국은 처음 3대 왕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고 솔로몬 40년 이제 왕권 지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부딪히면서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여로보암 쪽으로 뭉쳐지고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게 되죠. 굉장히 그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북쪽은 북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하고 남쪽은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이게 지금 있는데 남유다도 지금 굉장히 나중에 부패한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남한이 우리나라 남한이 지금 교회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되게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안 좋고 복음의 본질마저도 너무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새 하도 교회들이 부패했으니까 선행이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잃어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선행의 경쟁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는 그런 조짐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캐톨릭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이 인간의 선행이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선행이 플러스 돼야지만이 연옥 기간이 짧아지고 구원이 좀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행이 그럼 결국 뭐로 나타나는가? 돈으로 다 되거든요. 다 돈, 다 내가 수고한 것이 돈인데 그럼 이 돈을 주님께 어떻게 바치는가? 결국 이제 이 면죄부를 또 사는 것이 신학적인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배경이란 말이죠. 그런 그림으로 앞으로 또 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빨리 복음이 배척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얻느냐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벌써 저랑도 지금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그건 틀리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봐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느니라. 딱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거기 행함은 당신이 말한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적혀 있냐? 아들 바치라고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아벨을 바치는 거,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게 거기 무슨 어디 율법에 적혀 있어요? 너야 외부에서 정탐꾼만 오면 다 살려줘라 율법으로 적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그 행동을 나타난 그걸 표현한 것이지 야고보서가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뜻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막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봐라 착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성경을 크게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대세냐? 제가 지금 약세란 말이에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복음을 지키고 있다 그러지만 이미 딴 데로 가버리면 제가 페북을 보면 저랑 패친이 아닌 친구를 몇 군데 어떻게 걸쳐서 가보면 이미 거기 보면 큰 그룹이 형성돼 있는데 제가 선포하는 복음과 틀려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성애 같은 거, 인본주의, 그 타종교와의 연합 이게 당연시되는 것이죠. 왜 건방지고 교만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느냐.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 화해로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독종 집단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캐나다에 있는 저랑 이제 교류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화가 나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메일 이제 링크를 시켜서 봤어요. 봤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하신 분인데 쭉 써놨어요. 지금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지 말라. 내용인즉 교회를 다니면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배운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애들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편협적이고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자라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보내지 않을 때고 서로 사회끼리 서로 착하게 지내야 된다. 이걸 누가 말하는가? 목사가. 가짜들이죠, 가짜들.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미련하고 거만하게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2지파 중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새로운 왕국을 형성하는데요. 바로 북왕국이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뽑고 사마리아의 세겜을 수도로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듣는 분들은 희미하게나마 지금 좀 들릴 거예요. 여로보암. 북쪽에 아마 초대 왕인가 보다.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유지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은 모두 악한 왕이고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 멸망 후 136년간 더 지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러면 바벨론하고 아수르 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612년에 바벨론 제국이 니느웨를 함락하면서 아수르 제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럼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이 이미 멸망당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러나 70년 후에 멸망된 완전히 파괴된 그 성전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516년.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잡혀갔던 1차 포로는 이제 주전 606년이었는데요. 그것이 제1차 포로 기한인 제1차 포로로 잡혀갔던 때고 이 포로 기한 이제 고레스 왕의 선포로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돌아온 자들이 주전 536년 그래서 606년에서 70년 땅으로 보면 70년이 되죠. 그다음 성전으로 보면 이제 586년에서 516년이 되겠죠. 그래서 땅으로 보면 606년에서 536년이고 그렇죠. 성전으로 보면 586년에서 516년 그래서 70년이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뭐 북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다 그러고 고레스가 536년에 다시 돌아가라 했더니 586년 빼기 536년 딱 했더니 몇 나와요? 50년 나오죠. 50년. 맞습니까? 50년 딱 나왔더니 성경 틀렸다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땅하고 성전을 잘못 본 거죠. 땅 대 땅, 성전 대 성전.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사실 성전에 대한 것보다도 무엇이 더 강해요? 땅. 예. 이 땅이 안식년 70년. 70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는 70년은 신년이 도대체 몇 개예요? 신년이 엄청나게 많죠. 계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영원한 그런 요벨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봤어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패망전 활동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 계속 반복이니까 암기하세요. 주전 586년 남유다 패망전 활동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바벨론 거기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특히 이제 이방 땅에서만 있었던 존재는 이제 다니엘, 에스겔이 되겠고요. 그다음 포로 귀한 이유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렇죠? 수룹바벨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들이고 여기는 이제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어요. 포로 시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회복할 때까지죠. 70년이죠.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 사이에서 에스더는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런 이제 거기서 쓰여진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70년 사이에서 바벨론에서의 유대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특히 민족적,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심한 학대가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이 확고한 자들은 멸시와 형벌을 받았다. 주전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복구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것이 남유다의 두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일이죠. 제1차 기국에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약 4만 3천 명이 수룹바벨과 함께 주전 536년에 돌아왔고요.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제2차 귀국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귀국 허가로 지금 다 이제 바사 제국이죠. 에스라의 인솔하에 주전 458년경 약 1,800명이 귀국합니다. 에스라의 귀국 목적은 이미 배교로 떨어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3차 귀국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다 강론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귀국하는데 귀환하는데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 그것은 아수르 제국이 있고요. 바로 아수르 포로로 있으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때 예언자들로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이제 요나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사람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고 또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포로 이후는 스가랴, 학개, 말라기가 있겠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주전, 바벨론 포로 이전에 남유다에 대한 선자들로는 이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선자고요. 요엘, 이사야, 미가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사람은 나훔,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까지 본 것을 그냥 그림으로 PPT 파일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어디서 구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잘 모를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또 선지어 잘 읽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랑 이제 미리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 굉장히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고, 그렇죠? 이게 여기가 몇이에요? 기억나나? 여기 몇 년이에요? 1050. 여기가 1010. 여기가 970. 여기가 930. 그리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누구? 여로보암. 여기 초대왕 누구? 로보암. 그리고 아수르 포로인데 여기가 몇 년도? 722. 여기가 바벨론 포로인데 여기 몇 년? 586년. 이제 성경은 이제 사울에 대한 거는 사무엘상,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역대상 이게 겹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 시대가 되고 역대하가 이걸 다시 다뤄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상하는 사실은 포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바다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것은 그 밑에 에서의 나라죠. 그 지도로 보면 그 이제 가나안 땅 위쪽에 있어요. 가나안 땅 위쪽에. 그래서 오바다서는 이제 에돔의 멸망, 그래서 이제 에돔 땅에 대한 이제 멸망이고요. 요엘서는 이제 유다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엘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요엘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죠?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신이 주의 백성에게 다 임하는 그런 예언들을 했죠.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세가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임재가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말세 진행 중에 있어요.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니느웨에 가서 전하고 싶었어요? 안전하고 싶었어요? 안전하려고 죽어라고 다시스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큰 고래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니느웨에서 표현해서 가서 또 열심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전했죠? 안전하다가 왜 도대체 이 멸망받아야 될 나라를 왜 폐기하도록 하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박동군인지 막통군인지 거기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여기 이제 10만의 시민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박동들보다 가치가 없겠느냐 하면서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했다. 아모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모스, 그죠? 호세아,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722년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남편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바람기 너무나 강한 고멜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끝도 없이 그냥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 버리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제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미가는 이제 남유다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두 개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 오바댜는 에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나하고 나오는 이제 니느웨, 아수르 제국, 나머지는 다 이제 남유다가 되겠죠. 저절로 암송이 되게 돼 있어요.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빼고 나면 오바댜, 그렇죠? 에돔, 그 다음에 또 니느웨, 아수르 제국 누구라고요? 나훔하고 요나.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남유다죠. 그래서 미가는 이제 부록에 대한 것은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사야는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다루게 될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 이사야에서 대선수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전 930년에서 586년 남유다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는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722년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보면 이제 오바다는 에돔에 대해서 선지자고, 요엘은 유다 쪽에 선지자고, 요나 아수르 선지자고, 아모스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호세아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다 722년 전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 겹치는 부분은 이제 아마 이스라엘 멸망을 다 보고 나서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미가 유다가 이제 586년이니까 얼마 586년이 요거 몇 년에 도대체 한 100년 정도인가요? 한 80년 전인가 그때 활동한 거고, 이사야서 586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왕이 다 나오니까 왕이 이제 기간이 잡힙니다. 유다. 그다음에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수르, 근데 아수르 멸망까지 정확히 보죠. 612년. 아수르 멸망하는 612년까지 예언을 해서 아수르 멸망까지 보게 됩니다. 스바냐는 이제 586년이 바로 직전에 멸망 전에 유다에 대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 나라에 있을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제 586년이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렇게까지죠. 그러니까 얘기가 풀린다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까지 다 보는 선지자고요. 하박국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룬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분명히 심판받는다 선포해버리죠.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 이거는 이제 586년에 마땅히 멸망했으니까 남유다가 예레미야 예가가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이 바벨론 포로 이유는 이제 516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 거죠.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536년은 하나님 땅으로 돌아온 거죠. 70년 만에. 성전 재건.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586년이죠. 그렇죠? 586년. 70년이죠. 그리고 536년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 1차 포로가 언제 있다는 거예요? 606년이죠. 70년. 땅으로 70년이니까. 그리고 444년을 외우시면 돼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마지막 장면이고, 그때 이제 비슷한 때에 겹쳐서 말라기, 그리고 학계는 이제 학계수가라는 이제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돼 있어요. 대충 감 잡힙니까? 또 한 번 더 봅시다. 반복 공부래. 반복 공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수준 차이가 커서 반복을 좀 하는데 여기 아수르 제국이 있고요. 니누에, 여기가 니누에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바벨론은 이제 이쪽에 있어요. 훨씬 밑에.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죠. 여기 나움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나움 선자가 이제 아수르 니누에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인데, 이때는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곧 이어 멸망하죠. 남유다는 이제 스바냐, 예루살렘 수도가 여기 있고,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정확히 내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죠. 그리고 하박국은 멸망 바로 직전에, 남유다의 멸망 바로 직전에 이제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는 누구 있어요? 다니엘이 있고, 그렇죠? 사자 불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 에스겔, 하나님이 주신 그 구름가에게 먹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입니다. 나온 니누의 멸망. 반복했는데도 모르면 머리가 나쁜 거죠? 아수르. 벌써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 제 생각에는 지금 한 7번 반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근데도 여전히 아수르가 뭔지도 모르면 이제 반복으로 온 거죠. 스바냐. 남유다에 대한
시온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남은 자의 축복. 예레미야 586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유다의 포로됨과 귀한 이제 그 귀한 이제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내용,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토기장이 비유, 그렇죠?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와 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 반역 죄 등을 걸려서 투옥되고 진흙 구덩이에서 던져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호와 킴이 막 지금 뭐 성경을 박박 찍고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니엘에서 13번 또는 14번에 걸쳐서 다니엘 12장까지 강론했는데 엄청났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죠. 이게 역사 종말까지 다 포함된 그런 예언입니다. 다니엘의 대친구 풀모 속에 던져지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내가 층에다가 너를 재봤더니 자격 미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겠어요. 이 벨사살은 이제 그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메대 다리오 왕이 이제 벨사살 자리에 앉으면서 임시적으로 바벨론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전국을 전쟁 없이 완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전 세계가 이제 고레스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지금 이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이게 수량 수점소 뭐 이거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다니엘 11장 같은 데 보면 로마 제국까지도 다 보였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화하는 내용들까지 다 볼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는 이제 전 세계에 영원한 능력까지 다 내다보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성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배와 성전, 바벨론에서 이제 말씀, 성전, 그다음에 참된 목자. 예레미야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곧바로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이제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예가는 이제 이미 멸망된 후에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네 바퀴인데 이제 하도 성경을 안 믿는 세상이니까 이거는 무슨 우주선이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공상소설 쓰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요. 예수님은 우주인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로에 무슨 이재용인가 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 우주인도 만나보았다. 환상의 세계에서 별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무슨 우주인들하고 연결시키는. 그 다음 1984년인가 MBC에도 다 촬영하는데 나는 지난밤에 14일 전에 천사장이 와서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MBC 기자들이 가서 이제 막 촬영을 해서 예수님 임재하나 뒤에서 그 숲이 막 뿌리면서 쿵짝쿵짝하면서 오긴 몰아요. 근데도 구로에 택시를 타면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구로에 가서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들이 이재록 사진을 다 붙이고 있대요. 구로 안비교회 보시라고 5만 명 그 당시에 지금 얼마나 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여튼 어쩌다 이재록 설교를 들었는데 영안이 열렸네 이것만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라 그러는데 이만희도 돈도 많고 사람들도 어찌나 많이 보이는지 이용의 대상입니다. 미국. 하여튼 에스겔서는 이러한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데 새 성전. 새 성전을 보되 이제 율법적인 관점에서 새 성전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그리고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화요일날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전부를 강의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일단 큰 제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아마 강의를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강의를 했고요. 아마 그 세 개에 대해서는 다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뭐 4, 5년 걸릴 것 같은데 맨날 그냥 뭐 에스겔이 어쩌고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때 계시록 할 때도 하프만 쫙쫙 하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마 에스겔부터 하면 한 1년 반 정도 할 텐데 그러면 지쳐가지고 또 오늘도 에스겔이 오늘도 머리털고 또 수염을 깎았구나. 정신 집중하다가 에스겔을 딱 맞추면 와 이거 환하게 보이는데 졸던 사람은 다 끝나도 1년 반 전에도 에스겔 그때 제가 계시록을 할 때요 1년 반 했나? 2년 했어요? 어떻게 와서는 오자마자 계시록만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지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오늘도 계시록. 어떤 분이 저한테 조용히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시록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냥 뺐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아마 이 화요일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맞을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그 파워포인트를 봤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기 자료들은 제가 그 교회에 올려놓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실 때 이것들 가져가셔서 컴퓨터로 보시고 사람들하고 좀 나누셔도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지난주에 다루던 부분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하면서 이사야를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사야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그 다음에 에스겔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다니엘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고, 어차피 오늘은 그냥 개론이니까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거의 한 20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다루고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대선지서 및 소선지서들 요거를 좀 다루도록 할게요. 한 20분 남았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신속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그들의 사회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북왕국은 애굽의 종교인 송아지 숭배를 도입하였고 거기에 바알 숭배를 첨가하였으며 남왕국 역시 바알을 숭배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간섭할 수밖에 없으셨다. 그들을 향하여 회개와 심판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약속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전달하였다. 선지자, 선지 활동의 중요성. 선지 활동의 출발은 최초의 선지자인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 역할을 하였다. 즉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계시 수단이 되었고 아론은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였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종 모세 정확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였을까요? 구약에서 그들이 계시를 할 때 무엇이 임하였을까요? 그렇지 당연히 성령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속죄로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에는 시간에 붙는 것보다도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붙는 것이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씀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더 가깝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이 그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최종 말씀 뭐 그렇게 정확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다. 그 뜻은 뭐예요? 최고 권위다. 최고의 권위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 선지자를 위한 하나의 그 준비 과정이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선지 활동은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된다. 지금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들 지금 복습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로부터 선지 활동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뭐 이렇게 돼 있고 24절에 보면 또한 그렇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으니. 근데 여기 보면 이때는 누구냐면 23절에 누구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무슨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 지금 그 선지자에 나타나는 이때. 그리고 바로 이것은 지금 그 신명기 18장의 내용에 연장선상에 있겠어요.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선지 활동의 새로운 국면은 두 시기로 구별되는데 첫째 시기는 사무엘에서 다윗까지의 시기요. 둘째는 그 이후로부터 구약 예언의 종결 때까지다. 구약 예언의 마지막 종결은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죠.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왕국 형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후반기 선지자들은 그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외치며 먼 훗날 오실 메시아로 인해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될 미래의 왕국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선지자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그 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활동과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 선지자가 된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달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계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때 그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나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 외에 다른 예언이 있을 수 없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뭐 중재자의 기능 쭉 담당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역사에 발생한 사건들 및 역사의 흐름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뭘 해석할 수 있다? 신학적인 해석, 즉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를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알게 합니다. 종말론적 마지막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3장인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만든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나는 누굽니까? 여기 모세예요. 모세는 구약에서의 선지자지만 신약 때에는 새로운 나와 같은 새 언약의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는 곧 나의 말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한번 봅시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제 외부의 나라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포로 전에 북왕국엔 누구?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스바냐, 미가. 니누에는 요나했을 때는 회개했고 나홈 때는 망했죠. 아수르 제국이죠. 에돔은 오바댜. 포로 중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키. 포로 이후에 북이스라엘 있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포로 이후에 없지요. 예, 그 722년에 망하고 영원히 이 땅에 없어져 버렸어요.
남북왕국 시대의 선자들의 의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준다. 따라서 우리는 선자들의 주요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 및 그분의 왕국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 및 주의 백성들의 부패에 대한 계시. 그러나 참된 해결점을 찾아 공급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어떤 내용들이 이 선자들이 외치는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시작. 네, 오직 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는 이번에 채플 라이브러리에서 번역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라는 뜻이 뭐예요? 만군이라는 뜻도 모르고 맨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만군이 무슨 뜻이었더니 만명의 군사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만군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많은 이 천사의 무리들, 그렇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그다음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박국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 언약이 없이는 인간은 멸망밖에 없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네. 그다음 언약을 통해 관계하신 하나님,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새 언약은 일방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무한하게 부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무슨 관계 같아요? 혼인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로 돼 있어요? 남편과 신부, 그렇죠? 신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이렇게 항상 반복되는 얘기. 선지자가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죠. 제일 큰 죄악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귀죠.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마귀랑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안 돼요. 이슬람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그래서 어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중불도 좋고, 그렇죠? 이슬람도 좋고, 모든 종교는 일반 은총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마귀의 종교예요. 마귀가 뒤에서. 이슬람이 어찌 그게 일반 은총 속에서 선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형식만 남고 마음을 떠난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것들이죠. 사회 부패, 탐욕과 압제, 주의 백성 전체의 부패,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이제 백성 전체가 부패되게. 심판 선포 및 메시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4번 약속된 메시아의 나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크게 외쳤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곧 주의 통치는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영원히 섰어요, 안 섰어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섰고 계속 확장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반대 세력들을 완전히 쳐부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말일, 메시아의 나라 이런 것들이 막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를 보면 영원한 왕 와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왕.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대단히 중요한 거죠. 새 언약을 세운다. 에스겔은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그래서 한 목자를 보내신다. 참된 목자. 내가 내 양을 아나니. 다니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큰 신상을 파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무너뜨릴 것이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다니엘 7장을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렇죠?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뭘 받아요? 영원한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권세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즉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나의 종들인 너희는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호세아는 구원의 날, 요엘은 주의 날, 종말적인 심판, 아모스는 그날,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그 요엘은 그 성령과도 관계가 돼 있으니까 거기 보면 한번 볼게요. 주의 날은 임박하였고 종말적 심판이 온다. 그 후에는 구원이 온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성취되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할 수 없어요?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어요. 요엘은 현실과 종말의 긴장 가운데 그 시대의 부패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도래할 것을 예언한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요엘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본다. 놀랍게도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적인 시작과 함께 주의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마지막 시대이기도 하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 장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앞당겨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죄인 된 인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구속의 사건들을 미리 당겨서 만나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체험은 되어지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은 와 있다는 거예요? 안 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실체는 안 와 있어요.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으라. 근데 활동하시다가 뭐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왜 임하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나라를 세우신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십자가를 통해서 세울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은 그래서 하나의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체험은 되어지지만 아직 실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공이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야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적으로 실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진행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는 이제 완성되고 아버지께로 바쳐지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모스는 그날이 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고 그 왕권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바댜는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이 듣던 얘기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전 세계에 여러분이 흩어져 살면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전 요새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 아마 그 나라 가면 이제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아기. 좀 아기로 죽었던 애들은 그때도 다시 아기로 영원히 살 건가 그러면 맨날 이제 동준이가 만약에 1살짜리 아기라고 합시다. 그럼 맨날 동준이 영원히 1살짜리 아기. 귀엽네. 그나마 귀엽네. 아마 이런 모습으로 될 건가? 아니면은 다 그냥 한 가장 그 어떤 사람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마 가장 최고의 상태, 젊은 상태,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셨을 텐데 그러한 영광이 다 다르겠지만 이 세상의 삶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딱 된 다음에 우리는 그 아기를 사랑했던 그러한 귀여움 그런 것들은 동물들에게서 찾지 않을까. 요새 여자들 보니까 이건 뭐 지네 아기들보다 동물을 더 사랑해요. 한없이 느끼는데 근데 동물을 보니까 정말 끝없는 그 사랑을 느껴요. 너무 귀엽고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동물의 세계가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죽으면 이제 태엽 감아가지고 다 살려면 한 100년씩 살 거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살아났네 이러면서 죽으면 또 태엽 돌려가지고 살려내면 되고 인간은 한 번도 죽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전 세계가 너무나 그 우리는 그때쯤 되면 뭐 우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갤럭시가 어쩌고 뭐 끝없는 은하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도 상당히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여기 지금 은하수에 어디 와 있는데 동준 거기 무슨 은하수야? 그러면 나 여기 무슨 은하수인데요? 그러면서 그 다른 은하수에 거기 뭐 기운이 살 텐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슝슝슝슝 날아가면서 아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멋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예수님께서 2000년 이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엄청난 나라겠어요. 말라기 보면은 이제 주님의 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또 소선지서도 언젠가 다루게 될 것이에요. 그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 또 중복이 되겠죠. 저 34페이지의 마지막 내용을 거기 점표로 되어 있는 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실체이고요. 성령 안에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의와 평강과 실학,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평강, 기쁨, 의와 평강과 실학.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배가 고픈데도 막 하늘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나라를 간접적으로 맛보긴 했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죠? 구약시대 왕들이 자가용 탈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화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입고 있어요.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계시와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특혜를 엄청 누리고 있어요. 왜 못 누리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직장이 없던 배가 고프던 못생기던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미치광이가 아닌 정말 영적인 실체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미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맛보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 환희가 대단한데 하물며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만나고 주님이 2000년 이상 준비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때 그 기업이 어떠할지 우리 이 작은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그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억만무지일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잠깐 있다 썩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대한 대선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대선제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12, 13주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것을 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